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첫 번째 서신의 한 부분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조금 해석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주님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의 교훈을 책에 기록하여 주셨고 저들이 말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모든 교리적인 윤리적인 교훈을 줄 때에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게 하셨고 이제 책에 기록하여 우리들로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종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귀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닫고 또 다 믿고 또 행할 바를 힘써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제목에 있는 대로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아내된 자들아,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하라. 자, 순복 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순복하라는 원어도 순종한다, 복종한다, 순종이나 복종이나 다 같은 말이겠죠. 순종하다 혹은 복종하다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참 상의 최고의 복종을 하죠. 절대 복종이라고 할지 복종하듯이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머리는 명령하는 자 혹은 우두머리 그런 뜻이겠죠.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원문에 들에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들이 자기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며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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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내들의 의무인 줄 알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옛날 얘기 하시네요 그러겠죠. 요즘 그거를 누가 그럽니까? 같이 다 동등하게 살지 누가 누구에게 복종을 합니까?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틀림이 없는 그런 유일의 법칙으로 규칙으로 규범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목적, 여기 보면 순복하라. 이는 다음에 목적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사니까 거기에는 더 유익할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참 순종하고 하면은 그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늘 저항을 한다 그럴지, 말을 안 듣고 그냥 각자 이렇게 따로 국밥을 한다 그러네. 그래서 따로 국밥이 뭔지 몰라도 따로 이렇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러면은 남편들이 조금 속상하고 힘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잘 믿는 사람은 물론 유익하지만은 잘 안 믿는 사람 경우를 여기 들었어요. 남편이 믿지도 않고 성격은 까닭스럽게 그지 없고 그런 경우라도 그 말이겠죠. 그래서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는 복음이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도 믿지 않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어서 죄 씻음 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해도 말로 말미암지고, 말로 해도 듣지도 않죠. 말로 그런 미신 같은 얘기, 기독교는 미신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려면은 다시나 내 앞에 서지도 말라 그러고 화나내고 그렇게 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참, 전도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전도해서 구원 얻는데 말로 해서 듣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내가 좋은 행위, 고운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나는 저렇게 매일 내 아내를 구박도 하고 좀 그러는데 저 예배당 다니는 예수님 믿는 저 아내는 어떻게 저렇게 천사표인가? 좋은 사람 보고 천사표 그러죠. 천사가 꼭 사람보다 높지도 않은데도 천사표인가? 착한가? 이거 나는 참 악하도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말은 말로 구원하기 힘든 남편들이 그의 행위에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 것도 말씀했어요. 사람이 전도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전도하는 거죠. 말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로도 전도하지만은 어떤 데는 말로 전도가 안 되는데 행위로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로 안 될 때는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말로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데는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는 말이 그 속에 마음이 딱 닫혀져 있는 것 같은 이웃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행위가 착한 행위를 일부러 보이려고 할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저 사람이 참 착하다, 맛있는 거 있으면은 혼자 먹지 않고 조금 이웃에게 요새는 나누는지 몰라도 나누기도 하고, 좀 그 이웃의 어려움은 좀 도와주려고도 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 요새는 착하는지, 옛날에는 다 서로들 개방해서 사니까 그럴 기회가 많지만 요새는 다 문 닫고 사니까 남의 집 어떻게 왕래가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하튼 기회가 될 때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 그 착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집안에서는 정말 그렇다고 그러죠.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자식이 믿어가지고 그 전도를 해도 안 되고 그러지만은 자식이 변해서 좋은 자식이 되면, 전에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하던 자녀가 예수님 믿고 변해서 이제는 자기 희생적이고 좀 부모님을 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가 뭔지 몰라도 예수가 좋긴 좋은 모양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예수가 좋긴 좋은 모양. 너가 변한 걸 보면 네가 그렇게 교회 좀 다니더니 얼마나 이렇게 착하게 변했으니 교회가 좋은 곳이긴 좋은 곳인 모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는 행위로 뭔가 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많이 할 것이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도 믿지 않는 이웃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께로 돌아올 듯합니다. 자, 남편을 구원시킬 아내의 행위를 여기 표현하기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또 남편도 두려워해서 남편을 막 무시하고 남편을 비웃고 그러질 않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 앞에서 좀 아내의 그런 위치를 지켜주려고 하고 뭐 그런 거겠죠.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가지면은, 남편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밥 먹고, 요즘 시대 같은 옛날은 그래도 남편들만 공부시키고 남자만 공부시키고 아내들은 공부를 안 시킨 시대도 있어요. 우리나라들은 공부를 많이 시켜보니까 시키면은 콧대가 높아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공부한 사람들도 하는 말이라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콧대가 높아져서 말도 잘 안 듣고 자꾸 그러고 자꾸 밖으로 나돌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부러 여자들은 공부시킬 필요가 없어, 그냥 집안일만 잘하면 돼, 그렇게 하는 시대도 있었던 것 같죠. 그러나 요즘에는 공부 다 같이 해가지고 여자들이 더 공부 잘해요. 보면은 성적이 어떤 데는 여자들이 더 좋은데,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그렇지만,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더욱 남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저 사람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 나보다 더 유능하고 돈을 벌면 나보다 더 벌 수 있고, 그런데 집안에서 이렇게 일하느라고 고생하니까 내가 더 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편들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되겠고, 아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역할을 다하려고 본인이 두려워하는 마음, 남편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고 남편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남편들이 더 미안하기 그지없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데 나를 남편이라고 이렇게 주인 섬기듯이 하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마음이 부인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끔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정결한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이 매우 정결치 못한, 더럽고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그런 방탕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정결한, 아내도 단정하고 정숙하고 정결한, 순결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갖추면,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은 남편이 안심하겠죠. 남편들이 아내를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않으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눈 맞아서 또 어느 날 보따리에서 사라져 버릴까 봐 걱정하는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안에만 있으라고 어디 나가면 자꾸 신경을 쓰는 거는 자기가 열등감이 좀 있어서 더 그럴, 열등감도 열등감이지만은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악하니까 자꾸 나가서 사고 생길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에 좀 가급적 있으라. 그리고 밖에 나가면 자꾸 전화하고 어디 있냐, 그리고 너무 챙겨나고 귀찮게 시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내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여하튼 그러나 아내가 스스로 정결함을 보이고, 나는 당신밖에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남자들하고는
웃음도 썩지 않으려고 좀 조심하고, 그런 거를 남편이 힐끗 좀 쳐다보면은 우리 아내는 믿을 만해. 저봐, 다른 근사한 남자들 앞에도 웃음도 안 보이는 거 봐. 저렇게 딱 아주 사무적이야. 나만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게 하면 좋겠죠. 단정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 세상에 특별히 교회같이 이렇게 와서 교제니, 말이 교제지. 예. 아니, 말이 교제, 그러면 또 교제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교제라고 하면서 남녀가 어울려가지고 놀자판 먹자판을 죄송해요. 어디 가는 거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남선도 어디 간다는 말 제가 들었는데 괜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한 번씩 소풍 가는 거, 바람 쐬러 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믿는 사람들끼리 가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가서 뭐 하겠어요. 가서 유행가 부르고 술 먹고 하는데 어울릴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서 교제하고 좀 바람도 쐬고 다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라는 교제를 잘 한다고 하면서 모여서 먹자판 놀자판을 자꾸 벌이면은 그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불륜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 남녀가 눈이 맞아서 교회 안에 문제 생기는 일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불륜적인 얘기들은 옛날부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가 아니라 없지만은 다른 교회들에서 별별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두려움과 정결함으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절 보십시다. 너희 단장은, 아내들의 선한 인격을, 선행을 말하면서 단장하는 문제, 단장이 뭐예요? 치장하는 거죠. 치장하는 것. 요새는 뭐래요? 화장이라고 그러죠. 화장하는 일. 화장뿐 아니라 몸 치장하는 거, 모든 넓게. 화장뿐 아니라 옷 입는 것이나 머리 손질하는 걸 다 포함해서 단장이라고 그래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머리를 꾸민다라는 이 단어는 따은 머리 그랬어요. 우리 교회 따은 머리 있습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많이 이렇게 댕기 닦는다고 이렇게 땄잖아요. 여자들은 예쁘게 따서 그걸 이렇게 또 도나스 머리처럼 이렇게 올리기도, 도나스 머리라 그러나 무슨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묘기를 부리잖아요. 여자들은 긴 머리 가지고 예쁘게 가운데 묶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그렇게 막 하듯이, 그 비싼 거죠. 제가 미장원의 얘기 들으니까 그런 고급 머리 하는 거는 꽤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그냥 카트하는 10,000원짜리 카트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고, 몇만 원 그런 파마인가 그런 거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비싼 그런 머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은 머리, 그러니까 머리 손질을 좀 값비싸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돈 들고 시간 들고 해서. 그러면은 여자들이 머리를 곱게 꾸미면은 좀 근사하게 보이죠. 머리가 그냥 그러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냥 머리보다 머리에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품위 있게 보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머리를 꾸미고, 그 다음에 금을 차고, 금을 찬다는 말이 장신구겠죠. 목걸이, 귀걸이, 팔걸이, 무슨 거리가 있는지, 그런 금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좋은, 또 루비나 진주나 극진주나 하여튼 뭐든지 좋은 것 가지고 치장을 할 수 있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누가 치장한 사람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요즘에는 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걸치기도 하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지금 말씀이, 그래서 금, 은, 이런, 은은 요새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은목걸이도 있으니까, 금은 보석에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차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렇게 말이죠. 머리 꾸미고 금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게 뭐라고 해요? 단장이죠. 단장을 할 때의 외적인 단장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 말은
머리 단장 죄다, 죄니까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무지 머리 단장 하지 말라. 저도 머리 이렇게 빗으로 빗고 왔는데, 빗어도 이렇게 자꾸 머리가 내려와서 이거 스프레이를 쫙 뿌려서 딱 붙일까 그러다가 그 시간도 없고 붙이나,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이게 자꾸 내려오려고 머리가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그러죠. 스프레이를 쫙 뿌려서 딱 붙이면은 아주 우리 그 성도님처럼 단정하게 딱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바람 조금 불면 낭크러져서 큰일 났다. 이것도 한번 머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머리 좀 빗고 그런 게 낫지, 빗지 않고 그냥 목욕하고 머리 감은 대로 부시시하게 그렇게 제가 올라와서 강단에서 만약 올라온다면 여러분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저 목사님 조금 이상하게 됐다 그러고 다시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제가 전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남장로님 어머니 김정인 권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좀 이렇게 올리시면 더 좋으실 텐데요. 그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올렸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머리가 좀 내려왔는데 올리니까 그게 또 어른들이, 나이 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단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조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리맡아서 이렇게 하는 1분이면 딱 되고, 그 다음에 그러죠. 그런데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헝클어진 머리보다 우리가 머리를 깨끗하게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금은 보석에 장신구들, 또 아름다운 옷들이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은 다 화롭게 치장했죠. 요즘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할 수 있고, 또 비싸지 않은 가짜도 많이 있으니까 진짜 비싼 거 아주 고급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 가도 비슷하게 보이는 거 싼 것들 많으니까 그런 거 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돈 비싼 게 아니니까 그게 무슨 죄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기보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이 외적 단장에 시간과 돈을 많이 쓰고 사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겠죠. 왜? 외적인 단장이라는 지금 머리나 또 장신구를 하는 것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가치적으로 말하면은 가치가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고, 가치적으로, 그 말은 가치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이 볼 때, 또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봐야 되는데, 우리도 볼 때에 외적인 단장이라고 하는 가치가 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외적으로는 제가 말한 대로 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머리도 멋있게 잘 단장하고, 가서 비싼 파마 미장원 가서 매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종로가나 또 우리 허집사님 댁이나 가면은 가서 좋은 거, 금은 아주 비싼 거 잘 사서 할 수도 있고, 또 옷도 저 백화점 가서 신세계, 롯데, 현대 다 백화점 가서 또 비싼 옷들 양장점 가서 맞추든지 비싼 거 사 입을 수 있고, 돈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없는 것보다 겉으로는 근사하게 보이지만은 그거는 사람 보기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니까, 됨됨이라는 것은 늘 말한 대로 경건과 도덕성이니까, 인격성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도덕성이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하냐, 온유와 겸손이 있느냐, 이런 도덕성, 인격성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것이 있으면서 겉에도 있으면 물론 가치가 있지만은 겉만 있고 속에 그게 없으면 가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겉이 비록 내가 가난해서 그런 거 없어도 겉은 남 보기에는 아이고 저 유행 철진한 옷 입었네,
저거 벌써 몇 년 전, 몇십 년, 10여 년 전에 유행하던 건데 아직도 그걸 입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속이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것입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죠.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적인 단장을 가치 없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 대신에 여기 보면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에 넣으면 그 대신에 말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우리 속에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겉으로 보는 이 사람,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거는 겉으로 보는 사람이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마음에 숨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숨어서 있으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마음에 숨은 사람이 인격성입니다. 내면성,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 숨은 사람을 어떻게 단장하느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특별히 여자들에게 하는 아내들의 단장. 여인의 단장은 무슨 덕이냐? 많은 덕이 있지만 남자들은 또 좀 씩씩하고 용기 있고 해야 될 때 결단력이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들은 나가서 일을 할 때 우유부단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을 못하고 자꾸 머뭇머뭇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일이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전쟁을 할까 말까, 매일 할까 말까 계속 고민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면 져버려요. 그거는 전쟁을 할 때는 이때다 가자 그러고 결단을 해서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결단이나 용기나 이런 것들이 남자의 덕목으로 필요한 때가 있고, 여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아내들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지금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필수 덕목이겠죠.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온유한 심령, 온유가 참 좋아요. 우리 온유하고. 그 다음에 안정한이라는 말은 조용한이라는 말입니다. 여성의 덕은 여기에 표현하기를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은 세월이 갈수록 쇠해지지만은 이 고상한 인격성이라는 온유와 조용함이라는 이 인격성은 그 성질상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속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 앞에 값진 생활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무엇이고 값이 덜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싸구려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값비싼 좀 고상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죠. 싸구려 삶이라는 것은 외부 치장만 하는 것은 싸구려 삶이고, 싸구려 삶을 살기를 원하면 매일 머리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보낼 것이며, 가서 금은 보석으로 꾸미는데 종로 가나 허집사님 집에, 죄송해요, 허집사님 집에 필요할 때는 들리지만 매일 거기 자주 들릴 것이며, 그 다음에 옷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이것저것을 좀 다닐 것이며, 그렇게 해야, 그거는 싸구려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성도가 값비싼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추구하는 것은 돈 안 드는 삶이다. 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온유와 조용함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책에, 우리의 신앙의 규범인 성경책에 말씀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상한 인격을 추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좀 더 설명하기를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좀 새로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옛날부터 경건한 여성도들이 가졌던 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본문을 읽었던가요? 본문 안 읽었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옛날부터 경건한 부녀들, 거룩한 부녀들이, 여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여성들이, 경건한 여성들, 거룩한 여성들이 해왔던 일이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사라가
사라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게 단장이라니. 진정한 단장은 이런 단장인데, 사라가 예를 들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왜 같은 밥 먹고 자라가지고 나이 비슷하게 좀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은 남편이 주인입니까? 기분 나쁘겠으리? 다 똑같이 자랐는데, 아들, 딸 똑같이 낳아서 자라가지고 커서 결혼시켰는데 왜 여자는 남편을 보고 주인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거 좀 불공평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경건한 여인들이 남편을,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내 주가 참 복종한 것 같이,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선한 인격, 고상한 인격,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한 일이다. 7절, 남편된 자들아, 아내들을 교훈에 대한 교훈을 하고 나서 남편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게 말했습니다. 자, 지식을 따라 아내들과 동거하라. 지식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아는 대로 결혼은 남녀가 연합하여 한 인격처럼 사는 것이다. 둘이지만은 하나처럼 사는 것이 결혼이다. 생각을 하나로, 가치관, 인생의 목적을 하나로, 돈 주머니도 따로 차지 말고 하나로 다 통일을 해서 절약적으로 살아요. 절약적으로. 그래서 하나로 다 하나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한 자의 관계다. 결혼은 한 인격이니까, 한 인격자는 한 몸같이 사는 것이니까, 결혼의 세 가지 목적은 첫째, 남녀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쓸쓸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남자랑 여자랑 둘을 만들어서, 그것도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결혼을 시켰다. 그거 좋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면 그러면은 좋다. 말이 좋다. 그리고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서 자녀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들이 많이 낳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일꾼이 부족하지 않도록, 일할 일꾼들이 많도록 자녀 출산을 위해서. 셋째, 음행 방지를 위해서. 세상이 매우 음란한 세상이니까 부부가 늘 같이 있으므로 음란한 행위, 음행의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을 성경이 말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남편의 의무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이 본문에 물론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성경이 보이는 바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남편은 아내를 사랑과 순종이 연합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죠. 그렇지 않고 만일 사랑과 순종이 아니면 하나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둘이 같이 살면은 어떤 데는 의견 충돌이 되고, 그리고 티각티각 싸우고, 다 그래요. 이 온 세상이.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랑 똑같아요. 동물도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서열이 맺어져요. 거기는. 그래서 우두머리가 다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가정도 우두머리가 지배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둘이 같이 있으면은 항상 충돌을 해서 티각티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질서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질서를 존중.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질서가 없으면은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쁜 정부가 그래도 낫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으니까. 질서가 없으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매일 데모만 하고 죽이고 죽고 속이고 속고, 그거 안 좋습니다. 좋지 않은 정부가 그보다는 낫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정부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정부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리, 성경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랑을 받을 만 해야지 사랑하지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받을 만 하지 않아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의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무이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남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얼굴 표정과 행위는 단조로운 집안일로 피곤한 아내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것이죠. 그렇죠? 아마 남편들 보고 집안일 하라고 그러면은 집안일 하는 이제 나이 든 분들도 더러 있긴 하지만 얼마나 집안일이 힘들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집안일을 우리가 늘 표현하는 대로 해도 끝이 없고 안 하면 표가 나고 하면 표가 안 나는 게 집안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만 해도 표도 하나도 나지도 않아요. 안 하면 지저분해지고 하면 본전인데, 정상인데 해도 그 수고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집안일입니다. 아무 무미건조하고 그거는 대학 나올 필요도 없고 대학원 나올 필요도 없는 일이죠. 그거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웬만큼 다 가르쳐주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니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집안일만 하라면 그처럼 무미건조하고 하기 싫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집안일을 아내들이 얼마나 하는 것이 쳇바퀴 돌듯이 이게 사실은 말이 아내지. 조금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은 청소부고, 파출부고, 또 일하는 식모고, 그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내들의 일이, 매일 하는 일이 그건 집안일도 일종의 중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할 때 남편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은 아내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늘 아내의 수고를 인식하고 참 나같이 부족한 남편한테 와서 고생이 참 많다. 이렇게 알아주는 그것이라도 있어야 조금 아내의 피곤한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돈 좀 번다고 집안에서 뭐 하냐고 소리나 치고 그러면은 아내들이 어느 날 보따리 사서 도망가든지 아마 반란을 일으킬 때만 연구할 것입니다. 언제 내가 반란 일으키지? 언제 황혼이혼이 요새 괜찮다고 그러더니 혹은 요새는 뭐라고 이상한 말도 있던데 이혼이 아니고 비슷한 어디 그런 이상한 말도 있던데 국리를 할 수도 있지.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요. 또 여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남편들은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야 할 이유는 여기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아내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며 그들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그렇게 귀히 여기라. 7절에 그렇게 말했죠. 아내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두세 가지 내용 나오죠.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될 이유 첫째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정말 여성은 남성보다 대체로 몸이 연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예민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옛날부터 전쟁에 남자들만 가서 죽이지 않고 여자들도 다 참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남자들, 거친 일들은 남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그런 어려운 힘든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아내들이 남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노동과 같은 힘든 집안일을 하며 늙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부잣집이라 일하는 사람, 도우미 아줌마를 쓸 수 있는 형편도 안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러므로 그들을 외롭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좀 애를 써야 되겠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고생하는 자를 쓸쓸하게 따뜻하게 좀 이렇게 정을 주고 그래야 되지, 쓸쓸하게 혼자서 고독하게 지나게 하면 그거 남편의 잘못이 큰 것이죠. 거기다가 마음이 또 아파가지고 혼자서 훌쩍훌쩍 울게나 하면은 그 남편 자격이 없는 좋지 않은 남편이죠.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아내들을 좀 주려고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아내들은 생명의 은혜, 즉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아는 관계가 아니고 천국에서도 알게 될 자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같이 반려자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결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다 알 텐데, 천국같이 올라가는 자인데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렇게 행하여 귀하게 대해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첨가하기를,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들과 동거하고 그들을 귀히 여길 때 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도가 안 막힌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기도도 잘 된다. 부부가 서로 다투고 나면 기도문이 막혀버린다.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지 말아요. 부부가 다투면 그 다음에 하늘문이 막혀요. 기도문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되니까. 부부 다투는 것도 죄니까 죄를 지으면 여하튼 기도문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아내들도 선한 선행을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순복하는데, 또 자기 단장을 너무 외적인 단장에 치중하지 않고 내면 단장하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남편들도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도와주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교훈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들의 의무, 남편들의 의무를 성경에서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다 새기고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다 좋은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현재 우리의 처한 형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교훈을 힘써 실천하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